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어제 읽은 본문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며 너희도 분명히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단하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 1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결단을 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이니까 백성들의 응답과 결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희들 이렇게 결심했으니 말씀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라고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참모를 확 끼얹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초반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야 니네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의 고백과 응답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그럴듯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를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자 백성들이 암요 우리가 그 율법을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웬걸요? 율법 받으러 올라간 지 40일도 채 되기 전에 율법에서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다 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즉 삶으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증거를 보면 24장 어제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3절도 가봅시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23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치워버리고. 치울 일이 없으면 치워버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14절에 23절에 네가 섬기던 신들을 이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한 것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한 차이점을 잘 몰라요.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겠다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14절 마지막에도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해요. 23절 마지막에도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명령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으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제 본문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하냐면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일신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 백성 사람들에게 대개 그 고대인들한테는요, 거의 대부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만나면 그분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어요.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두 주인을 섬겨도 별 죄책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후반절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트집 잡고 못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로만 향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은요, 주인이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주인이 둘이나 셋이 있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질투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온전히 하나의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죠? 사랑이 많고 풍부하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은 것은,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거룩은 하나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거룩과 질투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짜로 거저 구원해내셨어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만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이 말은요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분명히 보여지냐면 19절 말씀의 의미가 뭐죠? 1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결국은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함으로 끝났잖아요. 구약은 결국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실패한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20절에 덧붙여 설명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은요, 어제 말씀드렸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고인 거죠. 그러자 21절에 어제 읽은 14절, 15절, 18절에 했던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 맞다라고 강조하니까 백성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22절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반복한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 한가운데 두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시작한 거예요.